지난 5월 12일 주일 저녁 예배를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 오늘 설교가 그날의 아픔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잠깐 그날의 아픔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은 그냥 모르시는 게 좋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다 지워버렸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 강단을 내려가는 이 설교자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힘들게 준비한 설교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으니까 너무 아쉬운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서 나도 순종해야 되겠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억지 춘향이를 참 춘향이로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의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깨끗하도록 속사람이 더 강건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르게 전달되지 않고 아이고 남 목사 어쩌나 목소리가 저렇게 안 나와서 어쩌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 목소리가 안 나오고 설교자가 강단에서 어쩔 줄 몰라 한 그 상황만 기억할 텐데 이런 생각에 참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마쳤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요. 설교 후에는 정말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께 자리를 넘겨드리고 저는 2층 사무실로 곧장 내려갔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잠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그래도 올라가야지. 우리 성도님들 배웅해 드려야지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날 저녁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까지 몇 통의 전화가 왔는데요. 전화를 못 받겠더라고요. 권사님들이 짠한 마음에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말하기도 싫고 마음도 거시게 하고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제가 안 받으니까 굳이 또 아내한테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목에 좋은 차를 주신다고 집에 다 있습니다. 안 먹어봤겠습니까? 뭘 안 해봤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물도 그냥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월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집에서 조금 쉬고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마치 사극에서 신하들이 임금에게 잘하는 말 있잖아요.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그 엘리야의 심정이 마음에 조금 다가와서 이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들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아하방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그 이름의 뜻이 엘리야로 지어진 이름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떤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엘리 할 때 엘리 그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야는 야훼 여호와 할 때 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합치면 야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당시 아합 왕과 이세벨은 여호와를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섬기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시대의 엘리야는 아니야.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그의 이름으로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린 것이죠. 젖과 꿀이 흘러야 될 가나안 땅에 왜 가뭄이 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우상에 빠진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가 여호와인 줄 알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시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야,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하늘을 주관하는 유일하신 진짜 신이야 라고 하늘 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신 것이죠. 여러분,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바알이 아닌 줄 알았어야죠. 그리고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왔어야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우상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백성들인 자신들이 신에 대한 어떤 성의가 부족하고 열정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온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의 때, 곧 하나님의 계획을 변함없이 준비하시고 진행시키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이르되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많은 날이 지나고 3년, 비가 그친 지 3년 만에 비로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는데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그 땅 가운데 비를 내릴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18장 5절 같이 한번 보실까?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매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어리석은 이 아합 왕은 물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전국을 다녀봐야 하늘이 닫혀 있는데 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늘을 닫는 열쇠도 그리고 하늘을 여는 열쇠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예레미야 시대에 곧 남유다도 우상의 길에 빠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아합 왕이 물의 근원을 찾아서 온 나라를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성전을 찾아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했어야 마땅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이 방법, 곧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닥쳐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바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39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린 내용인데요, 그 기도 가운데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만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께 범죄하여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냐, 가뭄이 닥치면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아합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전을 향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합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했고 여전히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터진 웅덩이만을 팠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이스라엘 땅을 지켜보고 계셨고 처음 약속한 3년이 지났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엘리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 가운데 나아가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했던 말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단판을 짓습니다. 비를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겠느냐. 어디 한번 해봐라.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이 뭔 짓을 해도 여러분 비가 내릴까요? 내리지 않죠. 능력도 없고 존재도 없는 바알 신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재물을 다 태워버리시고 여호와가 엘리 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다 잡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 바알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18장 41절 이하에 드디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북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18장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여러분 3년 만에 지금 비가 내리는데 감격이 안 되십니까? 큰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3년 만에.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9장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이 말하니,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달려가서 다 일러 바치죠. 여보, 얘가 이사야, 얘가 엘리야, 얘가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대요. 여러분 누가 왕인지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서울 저 어디에 있는 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신하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경고를 합니다. 내가 맹세하건대 너 엘리야, 내가 내일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고약한 이세벨이 앙심을 품었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었는데 하늘에서 서리가 내렸을까요? 여기서 참으로 이상한 것은 엘리야의 반응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면 과연 이 엘리야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얼마 전에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앞에 두고 큰 소리를 치던 그 엘리야가 맞는지 의심이 갈 지경입니다. 여기 사진 한 장이 있는데요. 이남은 장로님 기억나십니까? 정상호 장로님 기억나시죠?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평지가 바라보이는 갈멜산 정상입니다. 저기 한가운데 뒤쪽에 선글라스 제가 끼고 있고요. 그 옆에 장문기 장로님이 친한 척하고 이렇게 사진 찍고 있는데 그들이 별로 친한 척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이제 하얀색으로 된 동상, 이렇게 뭘 같은 거 서 있잖아요. 그 동상이 누굴까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가 이제 바알의 제사장 가까이 이제 확대해서 보면요, 제사장이 칼을 들고 있고 엘리야가 이제 그 누군가를 짓밟고 있습니다. 한 남자를 짓밟고 있는데 이제 바알의 제사장을 이제 짓밟고 있는 것이죠. 저렇게 당당하게 불칼을 들고 당당하게 제사장을 밟고 서 있는 저 엘리야의 모습이 지금 말씀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는 것이죠. 이런 엘리야가 이세벨이 와서 죽인다고 하니까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때때로 인생은 우리의 예상을 빗나간다는 것입니다. 빗나갈 때가 거의 대부분이죠. 내 예상대로라면
저는 여기 강단이 아니라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거기 어딘가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예상대로라면 과연 여기에 앉아 계신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당당하게 맞서서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도 승승장구해야 맞지 않습니까?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상신들과 신전들을 다 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엘리야는 더 멋지고 더 위대한 사역자가 돼야 맞지 않습니까? 그게 엘리야의 계획 아닐까요? 그런데 갑자기 이세벨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해서 어두움이 엘리야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른 아침 이른 새벽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큰 은혜를 받고 주의 이름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그랬으면 하루 종일 주님의 이름으로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범한 하루를 살아야 마땅한데, 돌아가 보면 여전히 내 삶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답답하고 불행한 일들이 내 삶을 짓누를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야처럼 죽여달라고, 못 살겠다고 나무 그늘 아래에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답은 조금 이따가 한번 찾아보시겠고요. 또 한 가지 이 상황을 보고 할 수 있는 해석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사람, 우리 인간은 나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무나도 약하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의 모습, 로뎀나무 아래에서 벌벌 떨면서 죽여달라고 외치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보다 이세벨이 더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리지 않았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약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라져버리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엘리야가 약해진 것이죠. 엘리야의 어떤 인간적인 약점이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곧 엘리야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내 눈앞에 있는 이세벨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그의 두려움이 엘리야의 영적 시야를 가려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 우리의 영적 시야를 가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꾸만 인간의 한계를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내 인간의 능력의 한계, 내 지식의 한계, 체력의 한계, 물질의 한계, 믿음의 한계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포기하거나 어떤 사역들을 완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게 능력 주신 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능력과 열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그 마음은 사탄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면 역시 이런 인간적인 한계에 닥쳤을 때, 그래서 나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일들이나 어려움들이 한없이 크게 보일 그때에 어떻게 우리는 이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 해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겠는데요. 그 답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누구의 음성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절에 일어나 먹으라.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탈진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엘리야처럼 쓰러져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끝까지 갈 길을 가는 것, 곧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자존감은 바닥에 다 떨어지고
과연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괴로울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고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일어나 먹어.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천사와 같은 동역자들과 그리고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영적 양식을 먹고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 하나들을 위하여서, 우리 환난당한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갈 길, 우리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19장 11절 중반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곧 계시하시고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나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요, 엘리야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자신의 본성을 보여주신 장면이기 때문이죠. 한번 욥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에게 수많은 문제들,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지혜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었습니까? 욥에게 또 인간에게 집중할 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욥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욥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창조자 하나님을 욥이 알게 되었을 때 욥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죠. 세상적인 위협이나 인간적인 나약함 앞에서 우리가 탈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역시 우리의 예상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나타나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나타나겠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겠지, 그 예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면 강한 바람처럼, 뜨거운 불처럼, 온 세상이 진동하는 지진처럼 그런 모습으로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당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큰 일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강한 바람처럼, 뜨거운 불처럼, 세상을 진동시키는 지진처럼 큰 일들을 하려고, 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큰 일도 필요하고 해야 됩니다. 건물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선교 여행을 가고 대형 전도 집회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도 꼭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일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소소한 하나님의 일들, 나와 하나님과의 작고 세밀하고 은밀하고 평범한 그 만남과 교제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작은 일들, 고요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법을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소음들, 인간의 소음들, 내 욕망 속에서 나오는 소음들을 줄이고
저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지고 변화될 만큼 우리는 충분히 오랫동안 우리의 영혼을 잠잠하게 유지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든지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든지 여러분만의 나만의 조용한 장소와 시간을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는 일어나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16절 이하에 보시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가 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역의 중심, 일 중심의 일꾼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몇 가지 사역을 많이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요. 목자로, 찬양대원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식당 봉사로, 카페 봉사로, 안내위원으로, 방송실 봉사자로, 차량 안내자로, 사냥팀 싱어로, 율동 봉사자로, 세 가지, 네 가지 겹쳐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참으로 많이 계시는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계시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탈진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미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냥 쉰다고 되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오히려 작은 일에 크게 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탈진하지 않고 세상의 위협이나 사람들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세밀하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업적을 남긴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업적을 남긴들 얼마나 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몇 년 일했다고, 헌금 얼마 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실수해서 다른 성도들 실족이나 안 시키면 다행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오늘 또 설교 잘못 듣고 아이고 또 남 목사가 일하지 말라더라 그러면 안 됩니다. 더 오래 일하려면, 그리고 끝까지 일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우리가 끝까지 일하려면 그 비결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세밀하고 친밀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여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손들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